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한 말씀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목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큐티 제목은 실수와 수습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그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로 반복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수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해서 실수하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데요. 어떠한 실수인지 우리는 이미 창세기 12장 말씀과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오늘도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복해서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죄와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제 이 성경에 쓰였을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 가운데 검투사들이 싸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그 검투사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것을 비유한 게 바로 이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둘 중 한 명이 죽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모두에게 존경받던 영적으로 거장이라 불렸던 이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죄라는 단어를 잡초로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잡초는 한 번 뽑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잡초는 날마다 뽑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이라는 지명인데요, 여기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부유하고 안정적인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랄 지역을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도시 가운데 학군지, 재개발 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랄 지역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이 그랄 지역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뜻이 있냐면 기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학군지, 재개발 도시 그쪽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 이주한 땅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기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랄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죠?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의 원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을 단순히 이사간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던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곳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살기 좋다 할지라도,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으로 기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불에 타지 않았겠습니까? 불에 타서 연기가 심하게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남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풀을 먹여야 하는데 그 풀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그랄로 이주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그 자리를 떠나 영적으로 기복이 있는 그랄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곳으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은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만 깊이 유지하려고 하면 그 인생 가운데에는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해지고 많은 관계를 맺는 것 참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를 깊이 맺기 이전에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부부 관계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또 공동체와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실수와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관계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이번에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했을까? 또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 왕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이 90세가 넘는 이 여인을 왜 데려갔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1절을 통해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났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그 헤브론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매여 있지 않으면 어김없이 분노와 또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정 가운데에서 아이들과 이 말씀 읽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요즘에는 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톡방에 부모님이 먼저 그날 함께 읽은 말씀을 올려주시고 오늘 말씀 올려준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구절만이라도 올려볼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함께 읽어갈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 때에는 정말 오늘의 큐티 제목이라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은 왜 90살이나 되는 이 할머니를 데려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에는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에는 어찌 보면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 가운데에는 한 공동체와 한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의 왕이나 족장이 다른 공동체의 아내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비멜렉 왕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라를 데려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 맺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니? 라는 질문을 세상은 언제나 합니다. 세상에서 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기만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조건,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어찌 보면 거래 관계로서 나에게 이득되는 게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을 때 얼마만큼이 돌아오는지를 세상은 늘 따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세상에 거래하는 그 문화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10을 주었다 할지라도 10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묵묵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때때로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왜 이만큼을 돌려주지 않지? 이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는 거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거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그 교회의 공공성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뺨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등짝까지도 내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왼뺨만 내어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의 첫 시작을 보면 그 밤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날 그 밤에 바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수습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복해서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수치와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내 편을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비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앞일을 예견하여 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어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한마디로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나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6년, 7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 강건이라는 학생과 백승훈이라는 학생을 데리고 큐티 세미나를 2박 3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멀리 갔던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그곳에 갔습니다. 성서윤회에서 하는 큐티 세미나를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다툼이 조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저 친구들과 막 다툼을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데려올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데리러 왔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가보니까 이제 제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다툼을 하던 그 상대방 친구들이 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있어서도 나에게 든든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정과 평안감이 찾아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풀 수 없는, 인간의 말로 정리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의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가 죄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라고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논리는 증명될 수 없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신의 누이입니다라고 정말 제 누나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내와 누나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아내와 약속을 했다. 어딜 가든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나라고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약속을 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당신을 어딜 가든지 아내라 하지 않고 누나라고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번째 변명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금도 수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덮을수록 그 죄의 문제는 깊어질 뿐입니다. 만약 더 이상 내가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마주해야 되는 내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여종들의 태까지 열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실수만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실수할 때마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불완전해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내 눈으로 그 모습을 재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 새벽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피하고 숨기보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헤브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게 하시고, 죄하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들의 가정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